하나님의 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출해 주신 때에 메대의 왕 다리오가 한 조서를 내려요. 근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한 조서를 내립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서를 내렸고 또 이 내용을 살펴보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에 보면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조서를 내린 다리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나의 하나님으로까지는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의 나라는 무궁하고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이 이런 하나님을 온 백성이 믿어야 되고 온 백성이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서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보면 좋지만 지난주에도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조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리오 왕, 그 이방 왕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도 알고 이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하나님입니다. 쉬운 말로 불변? 네, 불변하다.
불변하다라는 말도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굉장한 복음의 내용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용,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것이 변한다면 우리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구원에 있어서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깊이 나눌 것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뭐 할 것이다?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벨론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주제고 주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와 같이 막강했던 그 바벨론의 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네?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점령당하는 멸망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나라가. 그리고 그 금신상의 그 꿈과 같이 그와 같이 계속해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한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할 영원한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방송 찍고 있는 우리 정지사님이 어느 날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날 자기의 영혼이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안 믿을 때. 근데 내 영혼이 우주에 떠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천국에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가서 안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믿게 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정표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거는 믿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믿는데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통로가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느냐? 뭘 믿고 계시느냐? 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에 대답은 다음에 해준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중에 설교가 끝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 시편 기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땅 위의 삶을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의 삶. 이 땅 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다. 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 나라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이 없고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엘서 4장 다루면서 굉장히 길게 다루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권자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26절 중반절에 나와 있죠. 중반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떨며 두려워할지니 뭐하게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떨며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예, 뭐 우리에게는 은사 교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몇십 년 만에 만난 주님이 빛 가운데에 촥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의 몸이 막 굳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몸이 막 굳는 것과 같은 그런 경외감으로 두려워 떨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이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올케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 액자에 예수님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이거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거 안 보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막 이런 장난하고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고요. 거기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밑에 있는 내용. 그것을 딱 식탁에다가 올려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다. 정말 예뻤어요. 그 말이 너무 예뻤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표현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로 무엇을 하는 하나님이신지 적혀 있는데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조서의 내용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자굴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조서의 내용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조서의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온 백성과 이제 70년이 차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포로살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조서가 내려졌고 사자굴 구출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조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 70년이 차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렵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돼야 될 시점이 돌아왔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다리오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조서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그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도 얻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조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를 얻었겠구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현실은 답답한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돌아간다고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갈 것인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이랬을 때 그때 타이밍에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풀어주시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이 오긴 올 텐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꽉 막혀있고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의 사자굴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같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그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동진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라는 신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탤런트의 면을 세우고, 그리고 또 힐링하려고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대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다 주변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살 가망성이 없다고 장례 준비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분 간증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면서 다니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의사한테 좀 어느 정도 나아져가지고 의사한테 갔대요.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 하나님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적도 베푸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답답한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현실적인 이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 조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조서다.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고 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나는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나를 너가 알고 믿고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조서가 반포되어서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어떤 힘을 얻게 되었고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또한 위로를 받는 놀라운
며칠 전에 박상원 선교사님이라고 다니엘 선교회에서 있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남편과 수십 년을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살게 된 게 선교지에서요. 아프리카로 남편이 10몇 년 동안 떨어져 살더니 아프리카로 오라는 거예요. 이곳은 알프스와 같은 곳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내가 비행기표를 붙이겠다. 비행기표를 편도로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알프스가 아니었어요.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프리카에 도착한 그 선교사님은 도착한 이후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알프스냐고. 여태까지 혼자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이제서야 같이 살자고 오라고 해놓고 아프리카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냐고. 그렇게 싸웠답니다. 그 덕이 안 되죠. 그래 거기에 많은 교제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교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을 때는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조용하고 그 사람들이 가면 또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이 가지 말라고 가면은 싸우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 같은 물리치료사 선교사님을 같이 교제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집안에 같이 갔답니다. 같이 집안에 갔는데 가보니까 냉장고에 달걀하고 우유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아프리카에 달걀과 우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들에게 달걀과 우유 한 잔, 하루에 우유 한 잔, 달걀 하나 먹이게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지금이야 우리는 달걀하고 우유 마음껏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달걀이랑 계란 하나 우유 한 컵 마시게 해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끝까지 남편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렸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있는데 남편을 새벽에 깨워가지고 남편 손을 갖다가 끄덕다가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야. 너는 네 아들 우유 한 컵, 계란 하나 못 해준다고 그렇게 넌 불평불만 많이 했지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런 적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선교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나를 원망만 불평만 내 아들 계란 하나 달걀 하나 우유 한 컵 못 먹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선교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라리아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했던 그 중에서 하나 또 더 기억났던 게 뭐였냐면, 그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자주 온답니다. 비가 자주 오는데 예배당에 올 때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티셔츠가 다 젖어서, 그러는데 이 옷을 벗어서 쫙 짜가지고 그 축축한 옷을 다시 입고는 맨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뜨겁게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아프리카에 불렀다고 원망불평만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말씀하셨을 때 그게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많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터 꺼주세요. 쉽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 제목이요, 하나님의 도서죠. 이 제목이 그냥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제목을 뭘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조서. 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한테도요, 지금 기적은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발음이 좀 안 좋죠,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약을 먹고 있잖아요.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세월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잘 안 나요. 이제 갱년기 우울증 되고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썼는데요. 지금 4페이지 썼는데 생각이 원래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제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물레동산 교회에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무 지식만 가르쳤나? 뭔가 잘못했나? 여러분, 요즘에 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뭔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려고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도록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믿죠? 기적이에요,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무릎 꿇고 젖은 티셔츠를 입고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견동산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납시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는 뭐라고요? 그는 살아계시며 그는 변치 않으시며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며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